오늘의 말씀은 사탄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예전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기가 가려워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탄의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다니까 우리가 한 번씩 이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건데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 같이 가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본 구절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그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힘이 되어되리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했어요. 사탄 또한 그의 사역자가 있다. 사탄은 그냥 사탄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사역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을 하듯이 사탄 또한 그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사탄의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의 사탄의 사역자가 꼭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겉보기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의 사역자와 가정하여도 그것을 결코 큰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보여도 그게 사탄의 사역자라는 것으로 그게 별일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반 목사를 보셔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의한 사역자인지 아니면 사탄의 목사인지 여러분들이 그것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깥에서 교회라고 써있죠. 교회라고 써있다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써있으면 다 같은 교회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교리를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 그들의 믿음, 그런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여러분이 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이 거짓 사역자들, 이 사탄의 사역자들을 여기에서는 약탈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있으니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탈하는 일이 사나운 일이라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판매를 가져오니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여러분 안에도 거짓 목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느니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져와서 우리를 자꾸 속박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됐는데 자꾸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된다, 자꾸 성경에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탄의 사역자들의 이름이 약탈하는 이리, 사나운 이리들,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 보시면 양이에요. 보기에는 양이에요. 근데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 뭘 하겠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져오려면 뭐를 먼저 버려야 됩니까? 뭘 먼저 버려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버립니다. 교회 안에 뭘로 서야 돼요? 뭐가 근본이 돼야 됩니까? 성경이 근본이 돼야 되는데 그걸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하는 주된 목적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없애는 것이 가장 그들의 큰 임무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모를 것 같아요? 성경 매우 잘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로 유혹한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바른 말씀인데 그걸 잘못 인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바르게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사탄을 물러가게 했죠. 그렇듯이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그것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닐 일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 특히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로는 믿는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해요. 그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또 조상에게 대해 모욕하는 자들이다.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요, 도저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나 성경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봤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삶으로, 행위로 그것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로 이름으로 와가지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제가 얘기할 거라고 잘 아실 겁니다. 보세요.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거실에서 가출을 했다가 하루 만에 돌아온 중학교 1학년 딸, 당시 13세인데요. C양을 5시간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딸이 숨지고 보름이 지나서야 경찰에 가출 신고 뒤 C씨는 10개월 이상 넘게 방에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분, 목사예요.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리고 5시간을 때렸는데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중간에 쉬다가 또 때렸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친자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친자식을 죽이는 경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저는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 왕 있죠.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인정받은 다윗 왕인데요. 하나님을 크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큰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졌냐면 간음의 죄를 집니다. 뭐냐면 자기 종이에요. 자기 신하예요. 자기 부하입니다. 장수입니다. 그 사람도 장수예요. 우리아라고. 근데 이 사람의 부인을 간음을 해요. 이 바세바라고 부인을 간음하고, 근데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우리아 부하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는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이 사람 다윗 왕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참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싶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는 슬퍼합니다. 이 사람 역시도. 근데 이 자기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데 압살롬이라고. 그냥 착한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왕권을 강탈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과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다윗의 장수가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의 아들. 근데 죽이지 말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이제 장수가 죽여요. 그때 죽였을 때 뭐라고 말했냐? 사무엘 18장 33절에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친딸을 죽입니다. 이제 연쇄 살인범 유영철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토막살인을 내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불구하고 자기 친아들은 안 죽이고 친아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사람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그것은 뭐가 문제냐? 구원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목사가 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걸 상관을 안 해요.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뭘로? 여러분 머리로 똑똑해서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학위가 있거나 돈만 주면 누구나 목사 안수를 받는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비즈니스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버리고 돈만 쫓는다. 말씀대로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정하고 성경 말씀을 못 보게 한다. 성경 말씀보다 교단의 법이 우선이다. 바리새인과 동일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는 뭐가 목사의 자격일까? 이거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목사의 자격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정말 박사학위가 중요한 것인지 목사의 자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 여러분 빨간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목사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게 없어야 된다고 하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면 남편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자는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없죠. 근데 오늘날 여자 목사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요. 오늘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목사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혼한 목사들은 많습니다. 이게 성경과 다 맞지 않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실은.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행실을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되고 술에 내주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 먹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입니다. 구타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타. 근데 여기에 보면 자기 친딸을 구타해서 죽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근데 지금 사탄의 사역자들은 이렇게 이런 데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해야 된다는데 어떤 목사는 70억인가 이런 횡령을 하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인내해야 되고 말다툼하지 말아야 하고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 목사 자식들이 제일 문제예요. 목사 자식들이 제일 망난이에요. 보시면 아주 큰 대형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볼 때 목사만 보지 말고 그 가족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 가족들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집도 못 다니는데 어떻게 가족들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초신자는 아니 된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정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역자들이 바꾼 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먼저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쓰는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쓰면 바로 나오는 게 그래요. 아, 이거 말씀 보존학회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말씀 보존학회는 이단이 맞습니다. 이단으로 이렇게 정의됐어요, 세상에서. 근데 말씀 보존학회가 이단이라고 정의됐다고 킹제임스 쓰는데 그 이단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 보존학회가 자기가 잘못된 그렇게 간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모든 킹제임스를 쓰는 사람이 이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킹제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입니다. 그 버전이에요. 미국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킹제임스 쓰는 게 당연한 거고, 이 킹제임스만이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성경이에요. 성경 보면서 여러분 없음이란 구절 이 번호는 있는데 없음이라는 그런 구절을 보신 적이 있죠? 개역 성경을 보셨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구절 번호는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뻐젓하게 번호는 있는데 구절이 없다라는 것은 부패가 됐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성경이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만 없음이 없는 모든 성경을 다 기록된 성경입니다. 침례는 구원파이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침례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침례를 하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침례를 하는 겁니다. 세례는 어디에서 나왔냐?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일하게 개역성경만 세례라고 나와 있어요. 침례라고 안 나와 있고, 근데 전 세계 모든 성경에는 다 침례라고 써 있다.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원 여부를 물어보면 구원파다. 그러니까 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절 중에서 구원에 관련된 구절이 무려 58개가 됩니다. 근데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0년, 30년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셔도 여기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다 정말 쓸데없는 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종교 생활만 30년, 40년 하신다고 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여러분에게 이익이 남습니까?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셔야지. 그러려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냥 무교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 갈 바에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구원파 되니까, 이단 되니까. 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 예정론을 가르쳐요.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7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 must be born again. 그렇게 나와 있어요.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한번 태어나서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믿는 사람이니까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교율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휴거를 가리키면요, 종말론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휴거라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저만 힘듭니까? 여러분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힘든데 이 세상이 자꾸 악하게 되잖아요. 더 악하게. 이따 또 기사를 또 제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또 놀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에 몇 개씩 놀랄 만한 기사들이 자꾸 터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지금 사탄이 전 세상을 지금 부여잡고 지금 컨트롤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가 유일하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휴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재림하시면 모든 걸 바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눈곱이 무거우니까 우리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지어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채어 올라가다, 이게 끌어들다 이런 뜻이에요. rapture. 이게 휴거라는 한자입니다. 이게 끌어올리다, 채어 올라가다, 공중에서 채어 올라가서 만난다. 이게 휴거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이런 중요한 교리를 성경의 교회에서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통성기도, 방언 안 하면 이단이다. 저는 답답합니다. 이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거는 뭐 어떤 거를 보시면 되냐면 이 불교 같은 데 하면 나무아비타불, 간센보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무 느낌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주기도문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큰 문제예요, 교회가. 그리고 통성기도 방언, 성경적이지 않은 방언을 계속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걸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교리와 사탄의 교리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악설 아시죠? 인간의 성품을 선천적으로 악하다, 선한 것은 후천적인 학습이다. 성선설, 인간의 성품은 선천적으로 선하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냥 느낌으로, 여러분 생활하면서 이 경험으로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식을 키우면서 이게 너무나 맞아요. 왜냐면 저는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내 거야 하면서 막 남의 거를 물고 뜯고 핥히고 때리고, 저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러고 승질나면 벽에다 색칠하고 휴지 찢고 장난감 던지고 엄마 얼굴 때리고. 지금 이거 교육 안 하면 지금 우리 유치원을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는 그 다른 아이들을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이 교육이 안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왜냐면 선한 거는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후천적인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선설을 외치는 사람들은 인간의 성품은 선천적으로 선하니까 옳고 그름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만히 두면 선한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또 만지지 말라는 거 꼭 만져요. 전기 콘센트. 그런 거 만져요. 그거 얼마나 위험하니까. 그리고 아까 들으셨죠? 울다가 고음 소리 지릅니다. 자기가 오페라 가수인 줄 아나 봐요. 승질나면 울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자기가 고음 테스트 3단 고음 올라가는지 테스트하는 것처럼 올려요, 계속. 그리고 뭐 다른 보면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잘 아실 거예요. 장난감 안 사준다고 바닥에 울고 뒹굴고 사달라고 조르는 애들 많죠. 거기에서 여러분 사줘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 엄마가 사주는구나를 교육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여러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서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찻길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차 속에 들어가면, 찻길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걸. 근데 아이들 마음에 엄마가 서라고 했는데 안 쓰잖아요. 그게 불순종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로 인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아이들 베란다에서 놀다가 떨어지는 아이들 봤습니까? 엄마가 들어가라고, 위험하라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10층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다치거나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TV에서 나와요, 가끔씩. 근데 엄마가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이게 교육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태어나서 여기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손 들면 여러분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지갑에 손을 안 대셨니? 어렸을 때 안 드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희 형하고 제 여동생이 이거 하다가 맞은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 지갑에 손대다가 맞은 거. 근데 저는 뭘로 맞았냐면 친구 장난감 훔치다가. 친구 장난감이 울트라맨 같은 건데 조그만 거. 되게 어렸을 때인데 그게 너무 탐난 거예요. 그래서 몰래 들고 왔는데 형한테 걸렸어요. 형이 고자질을 했어요. 엄마 얘 친구 거 이거 훔쳐왔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되게 혼나고 바로 울면서 가서 돌려준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이 누구나 한 번씩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이런 거 누가 교육 들어갑니까? 교육 받았어요, 이런 거 하라고? 근데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악설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선설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걸 얘기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아들을 변명해 주는 엄마들이 많이 합니다.
연쇄 살인범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요, 마음씨는 원래 착해요.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였던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자꾸 이렇게 누구를 탓해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 아빠한테 폭력과 학대를 당해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가 좀 정신병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칼로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칼이 그때 그 자리에 있다 칼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인 거예요. 내 아이는 착한데, 이렇게 원래 착한데, 또 제일 미운 시어머니가 그러죠. 며느라기야. 아범이 겉으로는 저렇게 쌀쌀맞게 굴어도 아주 속은 아주 깊다. 그러면 되게 미워요. 그죠? 정말 미워요. 아니 그렇게 속이 깊고 따뜻하면 좀 한 번 정도는 보여줄만 한데 한 번도 안 보여주잖아요. 예, 성선설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예, 이성애, 남성과 여성이 다르죠. 근데 이성애는 맞고 동성애는 틀리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사탄은요,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것처럼 이성애와 동성애도 다른 것이다. 잘못된 게 아니다.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원하면 본인이 성별을 정한다. 트랜스젠더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동성과 사랑을 한다. 원하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것처럼 이성애와 동성이 다른 거니까. 그리고 동성애는 인간의 권리다. 여기에서 인권을 말을 해요. 다수가 원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동성애는 남에게 해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성애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동성애가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애자들의 자녀들을 동성애자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말해요. 에이즈 성병의 99.999%가 다 동성애에서 나왔고요. 에이즈 환자로 매년 지금 4조 원의 국가 세금이 쓰여지고 있고, 그러면 또 동성애는 그래요. 선천적인 유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쌍둥이가 있으면 하나가 동성애에 있을 때 다른 하나가 동성애일 가능성이 10% 이하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커플이 키운 자녀들이 55% 동성애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후천적이라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랍니까?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인은 죄 맞습니다. 그죠? 살인 죄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낙태도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살인이 죄니까 낙태도 죄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살인한 사람은 사형을 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죽은 사람은 인권이 없고 죽인 사람만 인권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신과 동시에 생명을 인정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5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공사절서에 하셨으면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도우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나의 가장 나를 부른 데서 여호와께 보내줬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인정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에게 기도되고 그것들 중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으리에 이렇게 만나이다. 예, 여기에서 내가 아직 하나도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명으로 인정을 해줬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뱃속에 지은 전에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과 대적자로 세우노라 하시니. 예,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이미 아이에게 생명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낙태가 살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살인이 죄지만 낙태는 사실상 합법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1973년에 합법화가 이미 됐고요.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죠. 살인은 죄지만 죄만 미워하고 인간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했냐면 불교 간디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인은 그러니까 사람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식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예? 누가 여러분 자식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말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을 죽였는데 걔는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죄와 사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허용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범죄자에게만 인권이 있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마지막 보세요. 아직 인간도 아닌 세포 분열 중인 어떤 존재가 온전히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인 여성의 권리를 앞설 수는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직 뱃속에 있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세포다. 이렇게 암덩어리처럼 그냥 세포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세포와 같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를.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이것을 보통 얘기하고, 이거 보세요. 맨 마지막이에요. 다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여도 됩니다. 뱃속에 있는 건 아직 생명체가 아니고 동물과 같아요. 근데 위에 보시면 다 틀려요. 사람은 틀립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을 보여서 낙태를 허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세상에 많은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낙태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매, 교육. 참 이것도 되게 문제가 많아요. 성경에서는요, 사랑의 매는 교육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렇지만 구타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교육해야 된다. 그러나 사랑의 매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선하기에 옳고 그름을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다치면 구타하고 학대라는 것을 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은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미디어를 이용해서 옳고 그름을 교육을 전혀 못하게 하는 것에만 지지도를 얻으려 한다. 지금 여러분 신문을 보시고 텔레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아동학대로 지금 이슈가 아주 크게 돼 있죠. 정말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세상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아동학대를 멸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해요. 아동학대 한 사람들을 사용하면 돼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해요. 기껏 해봤자 10년에서 15년 준답니다. 10년에서 15년 감옥생활 하고 나온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2월 11일 술 좀 그만 잔소리에 모친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라고 써있냐면 엄한 처벌 불가피, 근데 알코올 중독 등 심신미약 인정. 이게 술을 먹고 죄를 지면 이게 좀 감형이 돼요. 세상이 참 웃겨요. 술 먹고 죄 지으면 오히려 감형됩니다. 봐줘요. 술 먹고 죄가 나오는 게 80% 이상이 됩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술 먹어야지 감형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술을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한 화가 나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상하게 또 인천 저희 고향에서 자꾸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이 기사 보신 분 있으세요? 이 기사 보신 분 TV에서 있으세요? 없으세요? 못 봤죠? 있어요. 이거는 나왔어요. 근데 왜 안 나오냐? 이게 왜 안 나오겠어요? 이거 지금 아동 학대가 문제니까 이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사에서 떴는데 이거는 TV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얘네들한테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지금 이때다 싶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TV에서 무슨 보면 공익 광고 보면 이 담배 피면 암이다 그런 걸로 해서 아주 잘 만들어놔서 공익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술은 안 해요. 술 먹으면 이렇게 감형을 받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낙태가 사실상 합법인 세상, 뱃속에 아기 죽여도 되는 세상이 배 밖에서의 아이 죽여도 된다는 사상을 심어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은요, 인간이 짐승이라고 잘못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 인간이 짐승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세상은요, 뭘 때문에 점점점 폭력이 있다고 말하냐면, 인간이 점점 폭력이 있는 이유는요, 종교 기독교가 없어지면 된다. 창조 교육은 아동 성폭력보다 더 악질적인 교육이다. 이런 거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얼마나 큰 세계관의 싸움이 일어나는지. 인간은 진화되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더 좋아진다. 이것이 세상의 지금 문제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주신 인권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뺏을 수 없는 신이 주신 고유한 권한이 바로 인권이라고 말을 하고요. 진화는요, 권력자가 준 인권이다. 신은 없기에 짐승처럼 강한 자가 정하고 더 강한 자만이 갖는 권한이다. 실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인권 누가 갖고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갖는 게 그 인권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사람과 짐승 중에서 사람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지배하게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진화에서는 짐승의 진화로 사람이 되기에 사람과 짐승이 동일하다. 이번에 인천 가서 또 TV를 봤더니 지금 서울에 멧돼지가 그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산에서부터.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멧돼지를 못 잡아요. 멧돼지를 왜 못 잡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피해를 주는데 그럼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냥꾼 풀어가지고 거기에 빨리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죽여요. 왜? 이 인권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인권이 이게 사람한테 있는 건데 그 동물에게도 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죽은 후에 심판, 자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타살과 자살이 모두 살인입니다. 타살도 살인이고 자살도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 되는데 진화 교육으로 자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매일 40명씩 죽고 있습니다. 근데 죽은 후에 뭐라고 말하냐? 없다. 심판이라는 건 없다. 그냥 끝이다. 자살하면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죽은 이에 모든 것이 끝이고 심판은 없다. 삶이 힘들면 자살이 평안이 쉴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살이 증가하는 이유를 옳고 그름을 교육하는 학대와 폭력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만히 놔두라. 자꾸 이걸 얘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리와 사탄의 교리 어디에서 마음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교리에 동의를 하고 있는지 사탄의 교리에 동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화론 믿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날 이 교회에 성경을 100% 신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100%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역자들이요 지배하는 교회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목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영적으로 세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동화책은 왕자님이 오셔야 해결되듯이 예수님이 오셔야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해결되는 거예요. 왜? 동화책의 교훈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가? 재림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사용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그 동화책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악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걸 더 지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경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교리입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더 악해진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울 거예요?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지금 세상은 보세요. 이제는 아들이 엄마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아들이 술 먹다가 엄마를 화난다고 죽이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 자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식을 세상에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바른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그렇게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끝나면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그 불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